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한 손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부가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여도 그가 가진 재물과 권력은 다함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는 부자가 사는 집 대문 앞에 내버려진 채 그 부자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고픈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형편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였던지 심지어 그 대문 앞에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몸 가운데 헐어 터진 그런 몸을 핥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나사로는 얼마나 참 고단하고 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삶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부자는 반대로 죽어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게 된 부자가 그곳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던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 호소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가 있는 그 불구덩이, 그 불타는 그 불못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탄식 속에서 그 고통을 그렇게 호소하였을까요? 제발 내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부자가 가진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가는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원한 세계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세계,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처럼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더니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또 읽고 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재물이 그렇게 다함이 없는 권력이고 다함이 없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살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나도 저런 권력을 가졌으면, 나도 저런 재물을 가졌으면, 그래서 저런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게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를 바라볼 때 늘 그런 부러운 눈으로 부자를 바라보고 살아간 것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최소한 이 세상에서 부자는 그렇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닮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그 부자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자는 절대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런데 그렇게 큰 부자였던 그 사람이 죽어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물이 흔한데 그 물 한 방울이 없어서 타는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가난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여기 부자는 절대로 끝까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잠깐 부자인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그리고 영원한 삶이 그 앞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물이 한 방울이 없어서 그렇게 타는 그 혓바닥을 죽여줄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본받고 싶은 사람, 절대로 따라가고 싶은 사람, 절대로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부자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아닙니다. 이런 부자와 정반대로 나사로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기억합니다. 그는 먹을 것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거지로 살면서 부잣집 앞에 버려져서 내버려졌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다가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 음식물을 받아 먹기를 기대하고, 그곳에서 기대하다가 주어지면 먹고 주어지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그의 몸에 이렇게 상처난 곳을 핥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됐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역전이란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는 가난과 궁핍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즐거움과 부유함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이 나사로에게 가난이 찾아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사로에게 그렇게 큰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배고픔이 찾아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에게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밤이 찾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광채로 그를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자리에 나사로가 이르게 됐을 때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진짜 닮고 싶은 사람, 진짜 같아지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부자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다함이 없는 재물, 다함이 없는 권력, 아무리 써도 끝이 없이 나와서 그로 하여금 화롭게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그 수많은 권력과 재물,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꿈에서라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죠. 꿈에서라도 닮고 싶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 누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부자를 닮고 싶고 나사로를 닮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어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부자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과 그 삶 가운데서는 당연히 나사로지요. 나사로가 닮고 싶은 사람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삼고 사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다 부자 따라갈 것입니다. 부자 따라가다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겠지요. 자기 눈에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삶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약속된 나사로와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서로 대조적인 그런 인생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부자입니까?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부자입니다. 영원한 세계야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유한 삶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다 교회로 부름 받아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수도 없이 듣고 또 듣지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에 있고, 여전히 우리 관심이 이 땅에서 어떻게 부자로 살 것인지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매우 슬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꾸 눈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데 거기에만 돌아가고 있으니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슬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얘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삶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슬픈 마음을 안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 하시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호소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억해라. 너희 앞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해라. 너희를
자녀와 친구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심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이를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그 구원하시는 손을 내밀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속 중심에서부터 아멘 화답하며 우리 주님께 더 이상 슬픔을 드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한평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간직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리해야 될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를 언젠가 다시 부르신 다음에 물으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것들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회개해보자. 이렇게 반드시 물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날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비유를 통해서 만난 이 부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그가 수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가 그 손에 간직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 것인 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하고 날마다 이렇게 잔치하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다 써버리고 만 것이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 회개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많은 것, 그 많은 재물과 권력 가지고 너 뭐 했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죠. 다 자기만을 위해 썼으니까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짤 바를 모르는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떨어뜨리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진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것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가진 것이 뭐가 있었는지. 건강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작은 것을 받은 거지요. 너무 작은 것을, 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받은 거지요. 그러나 그가 받은 그 보잘것없는 것, 그가 받은 그 작은 것, 그것을 그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것으로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가 받은 그 자리에서, 그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조차 낭비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가 작은 것을 받았지만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산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걸 받았지만 낭비해버리고, 나사로는 작은 걸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역전된 것입니다. 역전이에요, 역전. 부자는 그렇게 부유한 자였지만 가장 가난한 자가 된 것이고,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에서야 그것이 인정받고 존중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위해 살았는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받았지만 그 작은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가장 부유한 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가장 부유한 자리로 자리가 이동되게 된 것이죠. 이 비밀을 함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지금 받으셨는지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봐라,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가난한 거지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셔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왜 받은 게 없습니까? 왜 받은 게 없습니까? 여러분, 받은 게 없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얼른 집어삼키시고 나보다도 못한, 나보다도 더 가난한, 이 땅에서 나보다 더 가난한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를 생각해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가 생각해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은요, 꿈을 꾸어도 그것이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생기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디서 물 한 동이 얻어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꿈을 꾼들,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품을 수 있겠어요? 꿈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없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굶고 그렇게 영양실조, 건강하면서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그것이 제 마음에 슬픈 것이 아니라, 저기는 꿈을 꿀 수 없는 동네구나. 꿈꿀 수 없는 동네구나. 꿈꿀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꿈은 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에 대한 꿈은 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동네,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사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같이 주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맡기셨군요. 이거 제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기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또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드려버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은혜만큼 우리가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인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자기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만 위해서 쓰고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손에 쥐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쁘게 내어주며 그렇게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새로운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요.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 그럼 부인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난한 자리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해서 그렇게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런 가난한 자리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달란트 받아놓고 1달란트도 열매를 못 짜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너는 그것 다 어디다 뒀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무 드릴 말씀이 없는 인생은 참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서 들으시고 함께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 삶이 어떠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 몰랐는데요. 모르기는 왜 몰라요? 이렇게 주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부자가 이제 자기에게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자기에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자의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내 형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내 가족 어떻게 하면 좋아? 그들도 모르고 있을 텐데.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 땅에 살면서 자기가 주어진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부유한 건 살다가 그걸 몰랐거든요.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거든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어떻게 하면 좋아? 내 형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좀 부탁입니다. 제게 물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게 다른 것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사로를 한 번만 내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집에 보내줘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호소입니까? 얼마나 슬픈 호소입니까? 제발 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다 듣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저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그들의 말씀을 듣지만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세계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좀 나사로를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듣지 못한다. 듣지 않는다 것입니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한 삶을,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항상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이 땅에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난한 자리에 떨어지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본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부자가 본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래서 영원한 삶 속에서 그에게 어떤 부유함이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그걸 판단하고 본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버릴 것인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근신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애타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받고 그 권면을 따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순종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지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복된 모습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